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과정과 결정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공동체로서 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교회 안에서 하늘 가족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였기에 종종 의견 차이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이 지상교회의 현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키워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공의회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죠. 예루살렘 공의회에 제기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입니다. 예루살렘 이 회의 공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죠?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가? 성령께서 지금 일해 가시는 것, 그것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두 가지가 갈등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원리고, 또 더 넓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되죠.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지금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나의 원함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으면서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적인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크게 두 가지 결정이죠.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문제를 처음 야기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결정, 그것은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이것을 금해라. 이 두 가지 결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생각해 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서 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 야고보 사도가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약 성경 헬라 원문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디오 에고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내가 판결한다, 이와 같이 판결한다. 또 헬라어는 동사만 보면 주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칭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는 사람을 강조하려고 하면 인칭 대명사를 한 번 더 쓰는데 바로 이 문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오라는 것은 그러므로, 에고는 내가, 크리노 내가 판단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이 공예의 의장격입니다.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 토론한 이후에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판결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실제적인 결론, 판결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첫 번째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신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할례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결정은 잘못된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관점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그들이 할례를 빌미로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결론은 너무나 소중한 결론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과거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 특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릇된 유대교적인 관점의 색안경을 벗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교적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가 할례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녀라고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그릇된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더해야 온전해진다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더 이상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과거의 유대교적인 굴절된 관점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할례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현대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한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범하는 자로, 신성 모독자로 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48년 동안 누워있던 중환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졌죠. 이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그가 치료받고 고침받았음을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괴롭혔죠. 왜 그렇게 비난하고 괴롭힙니까?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만든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이유 때문이죠. 소위 하나님을 잘 알고 숨긴다고 하면 그들이 새 생명 얻은 자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율법을 빙자해서 그를 정죄하고 괴롭혔죠. 교회사 가운데도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소위 신앙을 빙자해서 많은 성도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당시 타락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죠. 그 당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들이 만든 제도와 교리, 그리고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는 고통 속에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맞선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것도 잘못된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지 말고 바른 말씀과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성도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게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과 같은 굴절된 시각이 없는지, 그것으로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 시작한 전통이 내려오면서 왜곡될 수도 있죠. 그것이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통로가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를 보면서 요구하는 것, 실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왜 저러느냐, 이래야 되는데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정말 복음적인 것인가? 또한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자신의 굴절된 왜곡된 생각과 관점으로 심지어 스스로를 얽매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는, 행복이 없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굴절된, 물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복음적인가? 또 내 스스로를 늘 판단하고 하는 그 지금 관점이 정말 성경적인가? 유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결론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함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몇 가지 요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내용이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4가지, 의미적으로는 3가지를 금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 더러운 것, 다르게 말하면 이교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행위, 우상 숭배 행위에 동참하는 행위. 두 번째, 음행. 여러분, 음행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들의 대부분이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신의 이름으로 아무 죄의식 없이 합법적인 음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런 분위기가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음행을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문화와 가치관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던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목을 치지 않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 이것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 같은 내용이죠. 목을 치지 않고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꼭 피를 먹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 이 3가지 혹은 4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결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선지국 먹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결정은 크게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전통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방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방 종교의 문화 속에 살던 그들의 삶의 관습,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발붙여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땅이 우상 숭배의 문화와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관과 전통들이, 관습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 속에 이런 이방 종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오염시켜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방 종교, 즉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지적하면서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편지 쓰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죠. 우상 신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또 그 시장에 팔린 고기를 먹는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정도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까지 발현해요. 그게 다 그 당시 우상 숭배와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 가치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내용이죠. 이걸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 그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고 문화고 풍습이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에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지금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것은 두 번째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내용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함으로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구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만약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들을 그리낌 없이 한다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 되지 못할 일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실은 흩어진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금 그리스 지역에 바울이 교책한 이방인 교회들이 쫙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 가운데 더 많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 교회가 이것을 금하지 않으면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일이죠. 그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결정한과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는 행위들을 삼가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끄리낌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성숙한 성도,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끄리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누군가에게 끄리낌이 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고 일부 성도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자기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형제를 실족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가족,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내가 가진 전통과 관습과 생각으로 이 복음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갖다 댐으로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또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서로 대하게 될 때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내린 후에 22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결정 내렸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대표로 온 사람들에게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통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죠. 하나는 이 내용을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 두 사람을 대표단으로 뽑아서 친히 이방 그리스도인 교회를 찾아가 그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2절 23절이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특별히 이방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심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우리가 했다고 알려줘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이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무엇을 결정합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부 유대에서 온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갈등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들, 그래서 혼란에 빠졌던 그들, 그래서 상처 입었던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 31절에 나오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대표 사절단인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그들의 관면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회복했죠. 그동안 서로 갈등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했던 그들이 위로받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이런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대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숨기고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이런 사랑과 관심과 배려, 혹시라도 상처받은 자, 힘든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위로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상처 있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그런 배려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정말 행복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굴절된, 좀 왜곡된 신앙관이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강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그리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금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으므로 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대표단을 파견하고 편지를 그들의 손에 붙여서 이방 성도, 상처 입은 이방 성도들을 위로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하늘 행복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